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85강이네요. 지난 시간에 4장 14절까지 했나? 네, 어쨌든 자, 지금 9절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다시 지난 시간에 좀 약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의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7페이지 4장 9절 제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앞에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 연합체의 교인들의 심령, 길가봐 돌봐 네 가지 심령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좋은 땅 이런 것을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9절에서는 또 이랬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하시리. 그러고 10절에 가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하셨네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고자 하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이 부분은 사실 참 애매모호하죠.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외인에게 외인들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외인 이들이 듣고 깨달아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죄를 사함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를 제가 계속 많이 얘기하죠. 저 계시록 3장에 있는 교회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면 나도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사함 즉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외인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외인 하게 되면은 지금 제 성경이 주석 성경인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한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단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연합체, 교회 연합체입니다. 이거 교회라 그러죠. 그렇죠? 연합체 밖에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은 모두 다 그럼 죄를 사함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길로 가고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아봤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말씀하고 똑같이 교회 연합체는 4가지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이 돌가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역시 똑같이 여기서 들을 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하시면서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내 백성이라 그래. 이 백성이 역시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이룰까 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200성이라 그랬고 여기는 외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과연 이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먼저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가 그렇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은 또 죄 사함 받지 못하게 또 비유로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외인 이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외인 연합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누구겠어요? 연합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밖에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외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은 율법사와 교법사를 합친 것을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기관이거든요. 그럼 율법사가 가르치면 교법사라 그랬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직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렇죠? 그럼 율법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율법사나 남아 있는 것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면 율법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법사의 일정 기간 가르침을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보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하는 얘기를 쭉 했죠. 그럼 여기서 화 있을진저 하는 얘기는 이미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외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이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정도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냐면 이들이 바로 유대교의 교인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고수하는 행위만 하기 율법의 의식만을 행하는 행위만을 하는 거고 그걸 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정에 의한 마귀로부터 온 성정이죠. 인간 소유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교인들마저도 전부 다 지옥 백성을 만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듣는 분은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기복신앙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강에서 74강까지 알 적에 갈라디아에서 알아볼 적에 어떻게 알아봤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성에 있는 교인들을 자유케 만들어 놓고 자, 자유케 만들었다는 것은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 그 천국 삶을 살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요. 그럼 자유케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 갔다 왔더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이것은 율법에 있는 율법이죠. 날은 안식일, 달은 아비몬 하에서 출애굽하는 걸 기념하는 날,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는 안식년과 신년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 율법에 있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 있는 이것을 행위를 계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소유욕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소유욕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면 역시 드린 만큼 다시 더 큰 복을 달라고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소유욕은 탐심과 탐욕이라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신학시대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골로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드리고 달라고 하는 그 탐욕, 탐심,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면서 그렇죠. 뭔가 달라고 자꾸 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에서도 이들이 종교인을 전락시켜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게 하는 것. 자, 조금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했네요. 이건 얘기하고 저건 얘기하고 조금 새로운 얘기인데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제 동영상을 한 개 들어갈 건 모르고 이것만 들어서는 몰라요. 그럼 이것만 들어서는 이 구절은 그 이해가 같다 하지만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질 않죠. 그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보아도 모르고 보지 못하죠. 여기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이제 앞에 해석을 하죠.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에 해석을 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있으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거잖아요. 또 어떤 이는 가시들기 나무에 뿌리오는 거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했다. 재리라는 것은 어떤 뭐 재물과 어떤 이익 같은 거, 이윤 같은 거 이런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윤 따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지라.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라 항상 아래나 두려함이니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말씀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드러내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 자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자꾸 중복되네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안 되고 한 10분쯤 있으면 이제 좀 혀도 풀려서 조금 이제 계속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 하나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 계속 볼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짜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이구한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늘과 같이 땅에 심길 때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자, 저때 비유 또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얘기를 깜빡 잊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항상 2000년 전에 유대 교회 얘기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끌어다가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오늘날은 그러면 현실이 어떤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자, 오늘날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목회를 하게 되면
그렇죠? 목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냥 목사가 잘못한 건 없어요. 목사가 지옥 간다? 좀 애매해요. 신학교 다니는 것으로 지옥 간다? 신학교 다녀서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럼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스나 그것을 그냥 신학교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그냥 목사 졸업한 후에도 목회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목회를 했을 경우 모든 교회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도 목회자가 바로 외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은 누구냐 하면 교회 연합체 교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목회자가, 그렇죠. 목회자가 종교주의, 종교인을 전략시켜 놓으니까 똑같죠.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아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케 만들고, 바울이 분명히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고, 어디 다녀왔더니 날과 달과 거짓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울의 서신서에 그 거짓들이 들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겠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의식을 행하게만 했기 때문에 종교를 전락해, 종교 행위만 시켰기 때문에 똑같죠. 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바울의 서신서에 진행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35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께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며 다른 배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 물이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물이 뭔지 모르겠네요. 배 안에 하여튼 뭔가 이렇게 뱃머리라든가 배 꼬리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의 이름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걷혀 있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에 제어할 길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되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서 그러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폈던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혼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저와 당한 것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되 저희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로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을 함께 있기를 간구한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에 돌아가 주께 네게 어떻게 행한 일을
불쌍히 여겨온 것을 내 친족들에게 고하신데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아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자, 이 상황은 군대막이 들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네가 누구냐니까 마귀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막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가버나움과 베세다가 북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갔더니 거라사인, 아까 거라사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도시가 있어요. 여기 왔어요. 올라왔더니 군대막이 들린 자가 있어 이를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그가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내 지역에 가서 네 친족들에게 주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죠. 20절. 그럼 데가볼리는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데가볼리는 지경이 이방인 지경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출발하실 적에 데가볼리 지경의 거라사인이라는 도시에 군대막이 들린 그가 있다는 걸 알고 가시는 거고 그를 고쳐서 그를 데가볼리 지경의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려고 결론이 지금까지 제가 읽은 것을 다시 설명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나온 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데오빌로 가카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오빌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회당 밖에는 유대인이지만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세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당 밖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항상 어떤 회당에서의 그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데가볼리에게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더듬거리죠? 자, 그래요. 사실 글씨가 좀 작아요. 한 20년 동안 이거 보는 글씨라서 이제 돋보기도 뭐 이렇게 내가 특별히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데 컨디션이 나쁘면 또 일어나자마자 딱 가물가물해요. 이렇게. 참으로 물면 제가 기침을 좀 더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가. 감기 끼어 있어서 그런가. 자꾸 또 목구멍이 가물가물하니까 또 자꾸 신경 쓰여갖고 또 조금만 크게 하면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갖고 말입니다. 자,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어가는 이에 바닷가를 자, 그러니까 거라사인에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것이죠. 해당장 중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사 그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 쪽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자, 그 아이한테 가는 중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에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호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젖던 차에 뭐 재산 다 탕진했네요. 그 병 고치느라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댄다. 이에 내가 그의 옷만을 손에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나음을 얻는 거죠. 그렇죠? 병고침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로 개혁성경이 했기 때문에 마치 혈루증 여자가
구원 얻은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병 고침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을 깨달았더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아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거듭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 자, 제자들이 여짜오세 무리가 여서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리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진 것을 건강. 자, 병이 나은 것을 또 얘기했죠. 건강하여질지니라. 자, 그러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됐으니까 자꾸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육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분명히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혈육증 여자는 깨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낫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계속 발전한다면 구원까지 이루어 나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믿고 그럼 복음이 이루어지긴 뭐죠? 이루어지기 전에는 올 복음, 앞으로 이 세상에 올 복음을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복음에서 부활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 그랬죠. 제가 분명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혈육증 여자는 복음, 죄사한 성령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되니까 복음 이거는 거저주는 거죠. 2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여기에서 거저주는 복음을 믿게 해준 것이 혈육증 여자가 2단계가 거쳐나가죠. 밟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혈육증 여자에게도 은혜거든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하면 혈육증 여자가 저가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은혜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은혜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행이 시켜서 말씀으로 당시에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오늘날도 목회자가 진리를 고수하면 분명히 오늘날과 같은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식이나 사도발과 같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 전환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종교인에서 교인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골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무슨 근거로? 삭개오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이 시대로서는 문명인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막 거의 30분이 가버렸네요. 자, 예수께서 낭독을 해드린다고 해놓고는 중간에서 말하는 게 거의 또 50% 이상 돼버리니까 참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서 내시더니 회당주 하나 이것도 읽었네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그러니까 혈루증하고 그 여인과 같이 어떤 일을 있었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딸이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6절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하는 말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여 오느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니라 잔다 하자. 자, 죽었을 때 이제 어떤 거 애곡하는 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 그 사람만 데려갔다 그랬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다굼 하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지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가 많이 경계하사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보통 보면 이제 병을 고치시고 자, 그것을 모르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소위 변화산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별세관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와 모세와 의논할 때 그래서 변화산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갈 적에도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만 데리고 가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이것을 비밀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만 믿을 수 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데려갔을 적에는 그런 믿지 못하게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땐 그러네요.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초대교회에 없지만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교하게 예수 때문에 네가 죽을래 했을 때에 믿음이 약하면은 그 사이에 예수를 배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도 함께 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일 변화산에서 있느라든가 이러한 일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공생애를 할 때 계속 그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앙 집권자들이 파송을 시켰잖아요. 예수님의 그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문제를 삼았었죠.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가서 중앙 집권자들에게 얘기하게 되면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뭐 그러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 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쫓느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을 받는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에 우리들에게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세수가 배척한지라.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분명히 나사롯이 되느냐. 그러냐 고향이나 그랬네요. 예수께서 거기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에 가셔 나사렛에 갔네요. 나사렛을 갔더니 이제 가르치니까 산상수훈은 나사렛이 아니고 하여튼 또
나사렛을 가지고 이가 목수가 아니냐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는 역시 거기서 목수가 아니냐 그랬을 거예요. 어디서 또 목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가 목수가 아니냐? 요셉도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목수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목수, 요셉의 아들, 이 얘기는 빈천한 아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척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 자, 친척과 고향에서는 그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었었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온 가정을 알기 때문에 그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네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 얘기는 좀 그래요. 존경이 아니고 인정받지 못했다 이것이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역상 존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목회자가 현실로 봤을 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런 말씀의 은사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대로의 어떤 각자의 임무가 있어서 돌아가듯이 그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사자라고 해서 특별히 존경받고 막 그럴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받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와 전대의 손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 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면 거기서 유하라. 어느 곳에서 서든지 너희에게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세도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같다 하되 자 같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다 하되 이 얘기를 갖다가 힌트예요. 엘리야 기적 많이 행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하니까 저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에레미야 예언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그 생각만 생각하는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은 세례 요한 뭐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는 안수하고 뭐 세례하고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데 특히나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매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빌립의 아들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나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안에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변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음이니라.
헤롯은 이제 분봉왕 이제 헤롯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마치 귀에 좋은 날이 왔으나 그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아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나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내가 곧 왕이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어 원하옵나니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여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에게 이르나 저를 거절하여 할 수 없느니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욕에서 요한을 몽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와서 그 여자에게 주니 여자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이거 뭐 내용은 뭐 뻔한 거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자,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이 죽은 데 장씨 동생의 아내를 장가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이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어떤 춤을 출 때 잔치에서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춤을 출 테니까 나의 그 어떤 그 소원을 들어달라. 그게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근데 다 추고 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거 뭐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렇게 흥미로운 것만 뽑아가지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헤롯이 그런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구나. 근데 이런 설교를 또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몇 개월 있다 한번 또 하고 또 하고 뻔히 아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주보에 그 제목만 알아보면 아, 오늘은 무슨 얘기 하겠네.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죠. 뻔히 아는 걸 계속 다풀이하는 것은. 그런데 교인들은 들어요. 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근데 이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 그런 시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시간을 보내도 좋고 성경을 읽어도 좋고 성경을 연구해도 이러게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시간을 보내게 되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굉장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게 되면 계속 그런 행위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행위밖에 안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수가 차면 끝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가, 이 수를 어떻게든지 채우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세워서, 다시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면 그를 갖다가 그 어느 시대나 지도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 종, 그것이 누구죠? 23장에서 마태복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뱀,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하와를, 아담을 미혹한 뱀. 자,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거리가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의 줄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로 그곳에서 달려와 예수께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또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때에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대 어찌하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사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때로 혹 100배 혹 50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앞에 놓아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자, 우리가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기적.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죠. 제가 뭘 말하냐? 복음서에 그러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 그러죠. 이 뜻은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서의 내용을 공관복음서를 알려면은 전부 성경 세 권을 넣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이 가장 좋겠네요. 거기도 나오니까 어쨌든 성경 네 권을 넣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부 펴서 오병이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대로 놓고 보고 그래야지 말씀의 본의를 찾는 데 굉장히 쉬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본의를 알려면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주장하는 건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책 4권을 다 갖다 놓고 그 말씀을 다 찾아서 전부 다 읽으면서 아까 참 제일 먼저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얘기는 내 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을 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에서만 가지고는 답을 찾지 못하는데 외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답을 찾다 보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받고 왜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을 원할 텐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 이랬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적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따라서 백성들도 되는 것이죠. 그들로 말하면서 전부 다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니까 오늘날 목회자와 연결시키는 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래요. 4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찾아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도리어 산에서 자, 지금도 보시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곳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벳세다 가버나움이거든요. 이곳이 건너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주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에 벳세다라고 가게 하시고 자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요한복음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찾아내지 못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열심당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들 예수님만 데려가면 오병이어 기적을 받기 때문에 굴량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빨리 피해라 그랬는데 이들이 벳세다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했는데 밤새도록 이들이 열심당원이 따라와서 또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이제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요한복음 기록입니다. 6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거로 따라온 것이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지 않았느냐 뭐 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죠. 요한복음 6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4권을 놓고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데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어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는 이쪽이니까 건너가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만 가지고 모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을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산으로 데려가려고 강제로 데려가려니까 이들이 열심당원이었구나. 그래서 군량미 해결을 하려고 그랬구나. 예수님만 데려가 대장 삼으면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1강을 2강을 들으면 이 얘기가 나와요. 우편의 강도는, 우편과 좌편의 강도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입니다 하는 얘기에서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그들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증거를 이제 쭉 제시하는 것이죠. 자, 46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를 타고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진 것이죠. 제자들이 괴로이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지음하여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건너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고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더 더불어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자, 떡 떼시던 일을 생각지 못하던요.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온 지방에서 달려 돌아와서 예수께서 어딘가 계신다는 말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는지라.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병자들이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7장 1절 볼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온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놋그릇에 씻었음이니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계속 볼까요? 자, 이것도 계속 또 지워진 것 같은데.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렸도다. 자, 이것만 설명하면, 자, 이거 설명하고 조금 더 읽을까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아비나 여비에게 해방하는 데다 반드시 주기를 하였으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는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다 하기는 그만이라. 내 아비가 여비에게 다시 아무에게도 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리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리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을 능히 사람들에게 더럽지 않으라. 자, 제가 읽는 게 이렇게 읽어야지 맞는 것이죠. 낭독을 한다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올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것도 감정 좀 넣어서 또 갑자기 제가 하면 또 제가 웃음이 나올 것 같아서 안 하겠는데, 무엇이든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낭독을 한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대충 읽는 경우도 있어요. 혀가 좀 안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낭독을 해드리면은 그냥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낭독이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심령의 변화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의 마음과 심령과 마음 막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역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때 말씀이 쓰인 그리스도가 만나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골방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낭독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성경을 펴놓고 저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속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게 읽어요. 저는 그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능력을 행할 때 역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을 갖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조금 대충 읽는다고 그것이 역사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자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걸 좀 설명하면은 자 유전 이란 뜻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전이나 단어 뜻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은 장로의 유전이 있었어요. 간단해요. 음식 먹을 때 손 씻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야 오늘날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유전이겠냐 전통이냐 했죠. 당신은 물이 귀했잖아요. 대충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 씻어라 손으로 먹었으니까 빵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유전이야. 전통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교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돼. 오늘날로 따지면 야 그게 어떻게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숟갈과 젓갈이 없이 손으로 먹습니다. 빵을 뜯어서. 그런데 물이 귀합니까? 손 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들은 그냥 먹으니까 어떻게 유전을 지키지 않냐 이런 얘기에 시비가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유전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렸대요. 말씀이죠. 오늘날 따지면 그렇죠. 율법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등한시하고 유전을 또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늘날 유전이 있나요? 없나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것 전통 무엇인가 의식 있죠. 루터 칼빈 쯔빙킬 중세 때 만든 개신교를 만들면서 예배학이라는 것을 예배 의식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서 참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야겠네요. 제가 잠깐만 예배학이라는 책을 좀 자, 이 예배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3강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죠. 황성철 지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8년도 12월 1일 날 초판이 되어 있고 자 편집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제작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발행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 대한예수교 총회에서 예배학이란 책을 황성철 지음으로 나왔고 황성철이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보면요. 조금 읽어볼까요? 뭐 읽을 거 없네요. 자, 어디가 이제 출판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고 이제 목회자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찾을지 모르겠네. 찾지 않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할 때가 있겠죠. 자, 찾지 않고 여기 찾았네. 그래요. 자. 아까 제가 루터 칼빈 쯔빙킬의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루터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가 보면 1525년도 독일 미사에 실린 예배 순서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첫째 찬송 또는 시편 카리에 주여 자비하옵소서 기도 예배를 시작하게 짧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 복음서 곡조를 붙여서 신앙 고백, 설교 들어갔네요. 주기도문,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굽명과 성찬. 자 그러면 루터는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축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칼빈과 제네바 교회의 예배 이렇게 됐거든요. 칼빈 한번 볼까요?
자, 칼빈의 제네바 예식서에 의해서 칼빈의 사용된 예배의 개요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씀의 예배식, 성경의 글, 죄의 고백, 용서를 바라는 기도 쭉 나와요. 다락방 예배식, 구제 헌금, 대도 쭉 나오고 쭉 나와서 아론의 축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론의 축복은 뭐냐면 축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인 목사들이 축도를 하는 거는 레위기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축복해 주소서 해고 축복을 전가하는 게 나와요. 아론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한 글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해서 루터 칼빈 쯔빙 기린이 축도를 만든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즈빈킬이라는 사람을 또 얘기했죠. 즈빈킬이는 축도가 없어요. 오늘날 루터, 칼빈, 즈빈킬은 셋 중에서 예배식이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려면 즈빈킬이라는 사람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축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즈빈킬은 설교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행하는 것이 유전이에요. 자, 성경 속의 사람들은 계명을 말씀을 버렸다 그랬죠? 등한시한다, 버렸다, 뭐 이렇게 돼. 자, 볼게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버리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말씀과 연결시키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거는 분명히 말씀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 한 구절 읽고 이건 누구든지 우리 이유 없잖아요. 특히나 설교자들이 문자적인 해석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데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교인들은 그걸 갖다 존경해요. 그게 주의적으로 인정해요. 문제가 그거예요. 왜 그럴까? 냉정하게 얘기해요.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배물. 좀 지나쳤나요, 제 표현이?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유전을 지키려고 성경을 등한시하잖아요. 자, 예배식의 예배 건체가 예배식의 예배 행위가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종교인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교, 교인에서 성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좋대요. 왜?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그분들을 신뢰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무조건 100%. 그분들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분들 말만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할게요. 제가 앞에서 마태복음을 9강까지 했죠. 9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유튜브에서 치죠.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 같이 되고 이상하게 되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어쨌든요,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치면은 9강까지 했으니까 쭉 좀 나와야 되죠. 물론 조회수가 없으니까 뒤로 쭉 밀려서 제일 밑에라도 나와야 되죠. 하나라도 나와야 되죠. 저는 그래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말도 안 돼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그거 유튜브에 올렸으면 마태복음가 9권 6개나 올렸으면 마태복음 하게 되면 다음은 9개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분들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오지 않느냐.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면 쭉 나오잖아요. 어떤 아나운서 그분이 이제 낭독을 해줬으면 그분 얼굴이 쭉 웃으면서 딱 나오대요. 계속. 그리고 또 어떤 탤런트 신에라라는 분이 해도 또 나오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계속. 근데 제 거는 없어져 버려. 없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리죠?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바빠서 이제 한 일주일 있다 올리죠? 그럼 처음에 올렸던 거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찾으려도 없어요. 그 마가복음 예를 들어서 10개를 올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마가복음 탁 치고 들어가게 되면 나와야 되죠. 분명히. 근데 없어요. 없는데 누가 이걸 찾아갖고 조회수가 나오겠어요.
조회수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을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다가 마가복음을 제 동영상을 들었어요. 이것도 한 3, 4일 있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1강 올린 거. 2강 올리면 또 1강이 또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는지요. 그러면 어쨌든요.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거예요. 이 기계가 하는 일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럴 거.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긴 해요. 지금 내용은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사실이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쳐보세요. 제 동영상 9개 올린 거 있죠? 뜨나? 그 이전에 올린 것도 1강에서 74강이죠. 고린도전서 전부 했어요. 제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했어요. 히브리서까지 계시록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치면은 어쨌든 제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두 개라도 써야 되죠. 사글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사람 거를 듣고 싶으면 이걸 치면은 1강서부터 74강까지 지금 85강이 쭉 나오니까 듣고 싶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들어요. 이거 여기다 이제 뭐 우리가 말씀과 연관되지 않으면 환장할 일이죠. 이렇게 표현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환장할 일이잖아요. 힘들게 해서 마태복음을 9개를 올려놨는데 이거 올려놓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계속 하루에 하나씩 올리니까 한 달 이전이죠. 근데 몰라요. 제 동영상도 그러고 제 집사람 동영상도 틀어보면 마태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밑에까지 하면 마태복음 굉장히 많아요. 계속 다 해봐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들으려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름 속 무지개 이렇게 얘기하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뜨면 다시 클릭하면 제가 1강서부터 지금 85강까지 쭉 나옵니다. 이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1강서부터 85강까지 한 것은 어쨌든 없어져 버리고 없었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아마 만 2년 전 이상 될 거예요. 거의 3년 될 거예요. 근데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는 열심당원입니다 했을 적에 올렸잖아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막 200명, 300명씩. 제가 아마 무슨 일 때문에 그 전에 거 다 삭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올라가는 중에 그것은 아마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안 됐는데 다른 건 다 삭제하는 게 같이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에는 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저도 분명히 그렇게 제목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이렇게 치면은 제 동영상이 거기 떠야 되는 게 맞죠? 안 떠요. 십자가상의 우편과 좌표 강도는 강도가 아닙니다 하고 치워보세요. 제 것 뜨나. 근데 저는 분명히 동영상에서 1강에서부터 85강까지 그 사이에 보게 되면 3강이나 4강에서 분명히 제목을 그렇게 해갖고 분명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구름 속 무지개 치고 동영상 치고 들어가서 1강서부터 쭉 들으세요 하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올려놓는 것으로서 제가 할 일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뜨고 안 뜨고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시간에 86강에서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